창세기 2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 함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만들고 또 연인을 만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과의 그 대화를 끊고 대신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접속해서 그런 SNS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로 그 대화를 대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인간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인간이 가진 그 기본적인 그 연결의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연결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그 대화가 접속보다 그 불리한, 그런 불편한 그런 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대화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주 앉은 상대가 뭐라고 얘기할지 잘 모르고 또 내가 하는 말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의 감정도 잘 살펴야 되고 또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순간을 견디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SNS에서는 누군가 듣기 싫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글을 올려놓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 소리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친구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그냥 차단을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대신에 내 생각과 주장과 취향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냥 그곳에 접속해서 그들과 얘기하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진 그 기본적인 욕구인 그 연결의 욕구를 접속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 대화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접속에 점점 더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AI,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각자 사람들의 그 개인의 취향을 잘 파악해서 그것에 맞는 것들을 그렇게 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대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주하면서 그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이 점점 그 소통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 뉴스나 그 신문을 보면 잘 알지만 이 한국 사회의 모습만 봐도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어떤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가장 친밀해야 될 사람들의 그 관계가 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서로 각자의 광장을 만들어서 각자의 광장에서 서로 자기의 소리만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원하셨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선악과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선악과의 존재가 왜 필요했는가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뭔가 불만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왜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셨는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손해를 보고 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는가?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먹어서 죽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만드셔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못 먹게 막아놓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행여라도 먹었으면 그때 바로 나타나셔서 등을 때려서라도 그것을 뱉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오늘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선악과가 등장하는 것은 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은 선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을 아시고 선을 만드시고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의 모든 천하 만물의 창조 과정에서 반복되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을 만드시고 주장하실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그 어떤 행동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그 선악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비극과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고 할 때에 대개는 그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문예 부흥과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계몽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그 중세 교회에 억눌려 있다가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또 이성과 어떤 인간의 권리라는 것에서 눈을 뜨게 되면서 그 인간의 권리를 되찾자라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무지와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신에게만 귀속되어 있어야 될 어떤 그 선과
권위에 대한 문제까지 인간이 고집하고 그것을 인간이 빼앗게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기준이 되고 인간이 그래서 모든 진리와 선과 의에 대해서 인간이 그 권리와 그 기준을, 그 능력을 주장하게 되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과 같은 그런 혼란과 무질서와 절망을 초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 또한, 그 명령 또한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한다라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으로 우리는 어느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선한 명분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보면 가장 비참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얼마나 잔혹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광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주장하고 정의를 추구한다고 말을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인간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이기적인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희생하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대방에게 그 짐을 떠넘기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한 유익과 어떤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지, 내가 그 짐을 지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너무나 쉽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서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1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그 죄악된 인간의 삶의 현실을 묘사하는데 28절 이하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정답을 알고 우리는 가치를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남에게 충고를 할 때에도 정말 남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그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꼴이 씌어서 하는 때가 더 많고 그 꼴을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 충고를 하고 그 교훈을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정말 진실로 상대방을 위한 교훈과 충고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 선악과가 거기에 서 있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여자를 짓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그 일도 이 선악과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을 그 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짓는 이유는 그 선함을 위하여서, 그 좋음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고 그 선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표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물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인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아담이 그 짐승들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담은 그 모든 짐승들, 모든 그 생물들이 자기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 그 모든 짐승과 각종 새와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의 속성을 알고 그것들이 나와 짝할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아담에게 그 돕는 배필, 그 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뼈 중에 진짜고 내 살 중에 진짜 진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없는 남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가장 본질되는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좀 더 원문 표현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은 한 몸으로 있어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로 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는 데에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5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듯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 중에 이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본 그 에베소서 5장 30절 그 다음에 나오는 3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하고 이어서 나오는 그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해서 그 다음 31절 다음 32절에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장 22절, 23절, 22절, 23절을 한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충만케 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만이 그리스도 쪽에서도 당신의 충만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이는 예수님께서 혼자 충만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머리가, 그 몸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은혜와 사랑이 없이 우리가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충만하실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데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충만하실 수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그 학자들이 여러분 잘 아는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충만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심지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들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의미다. 마치 아버지가 집에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집이 텅 빈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남편은 아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반쪽처럼 느껴진다고 말할 것이다. 이 부분은 잘 공감이 안 되실지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께 모으고 우리 모두 그분과 하나 되도록 만들지 않으시면 자신이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랑이신 그분은 신부 없이는 불완전하다. 목자이신 그분은 항상 양과 함께한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분은 자신의 몸의 충만한 표현인 교회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시면 아까 그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선언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그 앞에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영광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부부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부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에 대한 명령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부부가 뭐와 같아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아서. 그래서 남편은 그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그 순종을 남편에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 하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은 주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희생까지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희생까지 하라는 것이고 아내에게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순교의 자리까지 순종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순종의 요구 속에 그 교회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우리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무슨 신적인 내용이나 어떤 영광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완성으로 인해서 그 기쁨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 교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그가 사랑하신 우리가 완성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쁘심과 사랑이 완성된다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그의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표정을 지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부로 허락된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부부된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는 어떤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결혼을 했고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고백한 그 사랑이 내가 바라던 그 상대가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의심과 배신감마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왼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왼수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대를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부족을 메꾸고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해줄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대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이고 날강도 같은 욕심인 것입니다. 살아보면 내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짐이 따따블로 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갑자기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속았나?
생각이 짧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심과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진심과 열정이 참다운 사랑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다른 요소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눈 감아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진심 하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심이 결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더 많은 요소들과 그것들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우리가 진심 하나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자매님들, 내가 살 빼고 싶은 그 진심이 있지만 그 진심 하나로 살이 그냥 빠지시던가요? 여러분, 제가 살찌고 싶은 얼마나 진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진심 하나만 갖고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큰맘 먹고 트레이닝 바지가 떨어져서 하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도착을 해서 봤는데, 물론 S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입어보니까 허리가 큰 것이, S를 샀는데 허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S를 샀는데 크다라고 얘기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동복 쪽에서 한번 골라보라고. 진심을 가졌으면 그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심으로 시작해서 그 진심을 이루고 싶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요소들을 훈련하고 또 구비해야 되는가를 다른 무엇보다도 그 부부의 관계에서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혼자 살면 우리가 무슨 사랑이니 무슨 순종이니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대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연습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런 덕목들, 인내나 용서나 아량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장 단순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교회 청년들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빨리 결혼해서 무조건 애 셋씩 낳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혼자 있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싱글의 삶을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도 결혼하기 전에는 싱글이었고, 결혼한 사람도 또한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싱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서 싱글로 살아가게 되는 그 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싱글이셨고, 사도 바울도 싱글이었고, 빌립의 네 딸도 싱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그들이 혼자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존중받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참된 가치와 경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으로 그 경지와 그 가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과 훈련을 사실은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인간의 가치와 연습이 부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또한 다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 김태용 감독의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평범치 않은 어떤 한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동생이 어느 날 누나에게 찾아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누나보다도 10 몇 살이 많은 동거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그 동거녀의 전 남편이 딸을 데리고 와서 맡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집에 남동생과 누나와 누나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남동생의 동거녀와 그 동거녀의 딸이 함께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비슷한 영화로 작년에 개봉해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그 일본 감독인데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의 어느 가족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할머니의 연금과 좀도둑질을 해서 연명하는 한 가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가족의 구성원은 그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아들과 또 새로 들어온 또 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어느 하나 같은 핏줄로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영화는 오늘날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이 이혼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러한 많은 것들로 점점 해체되고 그 혈연 중심의 가족이 또 다른 형태로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가족인가라는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구성원들이 살을 맞대고 끼니를 함께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이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그 사이 간자가 들어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소홀히 하고는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해 줄 수 있는 그 언덕이 되어주고 그 그늘이 되어주고 설당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참다운 인생을 그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도 보시면 사역 중에 가장 특색 있는 사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집에도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식구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를 또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주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함께 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연합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그 복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그 관계를 지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에 이르시고 또한 우리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충만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고
이렇게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교회의 공동체로 그렇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만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그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